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구별하여 주신 주일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탄식하던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또 구별된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출발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실망을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성공을 감사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소망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위험을 용기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책망을 성숙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칭찬을 겸손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기쁨을 절제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고통을 인내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참된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로 밝아져 이래 동안 비추는 빛을 한데 모은 것처럼 되리라. 그날이 오면 야훼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터진 곳을 치료해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기 앞에 포함된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일상을 멈추고 엎드려 경배에 들어오니 홀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그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역시 죄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기쁨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옵고 부활의 증거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오니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죽을 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사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사회는 진영 논리로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거짓이 진리를 대체하고 불법 비리가 성행하며 마약이 어린 청소년까지 만연되는 참으로 비통을 감출 수가 없사오니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은 서로 고도의 무기를 개발하며 더욱 강하게 적대시하며 비방과 전쟁 위기를 몰고 가고 있사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화해하며 신뢰하며 서로 감싸 안는 한 핏줄의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는 역사가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 지친 심령, 낙심의 심령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힘을 얻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침반이 되게 하시어 바른 길로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길 원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 가사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좋은 가사의 찬양인데 함께 하십시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라는 성서는 지금 부른 함께한 찬송 그대로 인생이 괴롭고 힘에 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마침내 약속의 땅, 즉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 위에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민수기 15장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대대로 지켜야 할 일들에 관하여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모든 명령에 다 딸려 있는데,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던 반드시 인간이라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옷술에 관한 명령이 있습니다. 네모난 천으로 만든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고 거기에 눈에 잘 뜨이도록 청색 끈을 덧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을 민수기 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청색 술은 율법의 시각적인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흔들거리는 그 청색 옷술을 볼 때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일깨워줄 도구로서 그 옷술을 달고 다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옷술에 대한 명령의 배경에는 고대 사회의 주술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도 보면 제사장의 전용 의복인 에봇이라는 옷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옷의 네 귀퉁이에도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으로 된 방울을 만들어 달아서 성소에 제사장이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문지방에 귀신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이야기도 어른들이 하곤 했었죠.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주술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따라서 이 방울 소리로서 그 문지방에 숨어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옷 사방에 다양한 색깔의 실로 술을 만들어 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기 위한 고대 근동의 주술적인 관습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서 기자는, 즉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관습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에 어울리는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술을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귀신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색깔로 생각을 하였지만, 성서 기자들은 그 똑같은 옷술이지만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열린 자세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는 거꾸로 가고 있죠. 사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초기 교회는 금방 시들어 없어질 꽃처럼 연약한 소수 종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낯설고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적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불편한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국교로서 공인받기 이전 300년 동안 초기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의 거대 세력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두 거대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과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 두 세력으로 인하여서 초기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사악한 미신을 섬기는 타락한 무리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당국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반역자이며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희생되거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교회 공동체는 지하로 들어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로마 당국은 그들이 은밀히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카타콤에 모여서 근친상간을 일삼고 식인의식을 치른다고 말이죠. 당시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식탁 교제를 하였는데,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 말로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넉넉히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도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자선과 우애의 정신이 담긴 교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아가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 없이 그때마다 혼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아가페는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가페를 어떤 신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4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4가지를 그때 기분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자유롭게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가페 그러면은 신적 사랑이라는 의미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로스와 똑같은 육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근친상간을 일삼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성찬 예식도 식인 풍습으로 오해하여 비밀 집회에서 갓난 아이를 죽인 다음에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퍼졌던 곳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비밀 사교 집단이 어떻게 아이를 죽였고 어떻게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는지를 기록한 문헌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해낸 그러한 결과물을 글로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초기 교회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의 공격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철학과 종교는 얼핏 보면 상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수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철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종교는 계시 혹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날의 종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 역시 철학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당시에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대를 풍미하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십자가와 부활을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17장에 보면 철학자들이 저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라며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걸 주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허풍쟁이, 떠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건 다 성립할 수 없는 모순, 충돌되는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자들은 그런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고통은 불완전의 상징인데 어떻게 완전한 존재인 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도 같은 이유에서 참으로 역겨운 이론이라고 하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 신, 그것은 역겨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초기 교회는 이 두 세력의 공격으로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은 처지였습니다. 바로 이때 초기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믿음과 교리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고 개혁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숨어 지내는 대신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였던 것이죠. 당시는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살아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철학적으로 재정립한 것입니다. 아주 소수 공동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약한 종파였던 초기 교회는 바로 그런 절박한 몸부림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변화와 세상과의 호흡을 거부하고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아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역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식 명칭은 개혁교회이죠. 개혁교회는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며 끝없이 개혁하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들이 철학적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였듯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술적인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열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매력적인 것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짧죠. 그런데 마태와 누가, 요한복음 기자는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면서도 대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저마다 창조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해석하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였고 또 다른 재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는 그림입니다. 찬송 가사이기도 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고 긴장이 있고 당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때로는 빛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흥분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인생의 여정길 위에는 희로애락, 그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니까요.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 이상의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말씀의 권위와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단번에 해방하여 평화와 거룩함 가운데에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즉 예수가 무력을 통해서 그 강력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통해서 유대를 독립 해방시켜 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십자가로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 특히 로마 제국의 압제를 통쾌하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예수가 그들의 손에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진 수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두 사람이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서로 깊은 슬픔과 혼란 가운데에 이야기하며 걷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첩 취급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흘 동안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이 일로 인하여서 당혹해하고 있고 놀라고 있고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어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우리에게 묻고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이죠. 그들은 나사렛 예수와 관련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무덤이 비어 있다더라,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런데 그를 본 사람은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예수께 전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길 위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서가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희생에 관한 성서의 말씀을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시편, 예언서 등등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그 깨달음의 순간 예수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직접 육성으로 멋진 교훈도 내려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너희들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으련만 한마디 말씀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어떤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자마자 예수께서 홀연히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실체가 몸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자 예수께서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몸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순간에 예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은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깨달음 이후에는 그것에, 그 도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기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서양의 모든 종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자 이야기에 보면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니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버려야 한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그 진리를 깨달으면 말이라고 하는 도구는 버려야 한다. 그 진리를 전하였던 문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 금강경에도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왜 메고 가느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45년 동안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는 마지막에 나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리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기 위한 혹은 해를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매이면 진짜 진리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는 45년 동안의 가르침도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뗏목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뗏목은 오직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 강을 건넌 다음에는 미련 없이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불교의 이런 가르침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님을 신부로 바꾸어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모두의 생각에는 같은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여준 언어라든가 문자 혹은 도구 그런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되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끝없이 항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향한 구도정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기자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의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이고 하나는 성찬예식입니다. 예수께서 길 위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떡을 떼는 성찬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길 위에서 끝없이 성서의 말씀을 탐구하고 배우고 공부할 때에 그리고 반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기억하는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이 두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깨달음, 즉 눈이 열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더욱더 진리를 향하여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달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런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길에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감동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부활 공동체에 속한 초기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성서와 성례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 시편, 지혜자들의 글을 알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셨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자가 되려면 물리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눈이 밝아지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것처럼 입맛에 맞는 한 부분만 떼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서 전체를 깊이 알고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이 성서야말로 우리를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구약 성서를 왜 읽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냐, 신약 성서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서가 없다면 신약 성서를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를 중심으로 이 진리의 세계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와 출애굽과 예언자들, 지혜자들의 영적 통찰에 이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해야만 성서가 말하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끝없이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자기 부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영적 여정 위에 주님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종을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2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살아계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근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랬듯이, 고대 사회 유대인 지혜자들이 그랬듯이, 이 시대 세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바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서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길 위에서 그들이 성서의 가르침과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에 들어갔고, 그 깨달음의 순간을 더욱더 심화시켜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성찬 예식은 그 성서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온몸으로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서 전체의 세계 진리에 전착하고 성찬 예식을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 그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제국이나 또는 지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역겨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위하여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서 66권과 그 성서 읽기를 도와주는 좋은 책들과 또한 기도 생활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고 점점 더 우리가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이 두 제자가 그랬듯이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단 사이비들의 교설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가르침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안산의 교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대 사회의 유대 지혜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서의 지혜자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강력한 공격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시 세계의 사조들과 소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남아 오늘까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초기 교회 공동체와 달리 변화를 두려워하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하며 세상의 사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산교회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달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제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향한 길 위에 서 있는데, 그 길 위에는 슬픔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당혹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에 어떤 놀라운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빛을 보게 되고 환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성서이며 성찬 예식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기자가 힘주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성서 66권 전체를 깊이 공부하고 배워가야만 이단 사이비의 교설에 넘어가지 않고 힘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들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니, 우리 안산의 교우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성서를 정말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찬 예식을 반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세계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할 때에 이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길 위에도 두려움과 공포, 질병, 수술, 치유, 회복, 합격,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창조적으로 해석하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 어떤 배경 설명 그런 쪽에 조금 집중하는 설교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력적인 것으로 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서 일과표와 매일 성경 본문, 민수기, 광야에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 여수 동강교회 예배당에서 제50회 여수 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이걸 통해서 성서 말씀도 서로 읽을 수 있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움을 원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5, 6월호 꼭 받아가셔서 이것도 좋은 영적인 메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모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축복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인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소통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눈이 열리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력적인 것으로 증거하며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